할렐루야, 아멘.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찬송가 259장, 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찾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를 행동해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짐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0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시간 조양궁 원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로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보면 분명히 알듯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의 신성이 기쁨과 영광과 능력을 보이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미련해서 주어진 환경만을 탓하며 살아온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살아온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셔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알 수 없고 채울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기쁨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 너무 많습니다.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나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말씀에 통해 알게 하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고통을 부르짖을 때마다 회복하고 해결받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터에 교회를 세우시고 49년 동안 이끌어 주신 대한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위장된 악한 영들이 침범하지 않도록 물리쳐 주셔서 진실된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사랑으로 치리하는 교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교회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한교회가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직원을 선출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믿기에 준비된 일꾼들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대한교회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김성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기 위해서 대한교회 목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의 은사를 마음껏 맡겨진 양들에 일하실 때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믿음으로 바로 서는 가정들이 많아지고 상처가 치유되며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공동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앞장서는 대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없이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6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67쪽, 오늘은 이사야 1장 1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이번에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의 책은 어떤 걸까요? 어떤 책이요? 예, 그럴 줄 알았어요.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은 시편입니다. 얼마나 장이 많아요. 150편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찬양이 얼마나 행복해요. 시편이 제일 많이 인용됐어요. 예언서는 인용되기는 하지만 날카롭잖아요.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날카로워서 인용도 덜 되고 설교도 덜 합니다. 이 목회자들 설교하는 거 보세요. 저는 이제 제가 설교하는 목록을 장절별로 다 일부러 표를 하나 만들어놔요. 하는 이유는 편식하지 않으려고. 내가 좋아하는 성경만 놓고 계속 설교하다 보면 다른 본문은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전도사 때 다리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분이 20년 목회하고 한번 설교 원고를 정리하시는데 성경에 한 10대권을 안 쓰셨더래요. 한 번도 주일 설교에, 그러니까 오후 설교나 강해 설교를 하시는데 주일 설교에 본문을 안 쓰셨대요. 본인이 그걸 교육자들한테 해서 원고 정리해 놓고 나서는 이거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걸 듣고 그때부터 가능하면 다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책은 다 썼어요. 우리 교회 와서도 책은 66권 다 주일 낮 설교에 한번 인용을 했습니다. 장으로는 못 건드린 곳이 있을지 몰라도 책은 가능하면 이제 건드리는데, 아무튼 시편을 가장 많이 인용해요. 그 다음에는 가장 많은 장수가 이사야지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많이 인용된 것이 이사야서예요. 네, 두 번째로 많이 인용됐습니다. 예언서긴 하지만 신약에서 참 많이 인용되어진 책이 이것입니다. 자, 성경책 보지 마시고 이사야서에서 내 머릿속에 지나가는 기억나는 암송 구절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장이 긴데 한두 구절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이게 이사야 건지 다른 데 건지 몰라가지고, 우리 죄용살 때마다 이 선언하는 성구가 하나 있죠. 오라 우리가 서로 불러나자 너희 주가 좋은 것들지라도 1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이사야가 소명받던 장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찬양으로도 만들어 놨지요. 이 이사야서에 있는 이 구절들은요 찬양으로 참 많이 만들어졌어요. 통으로 이 성경을 외울 수 있도록 한 장이 통째로 찬양이 되어진 곡도 있습니다. 아주 고전적인 찬양 시스템들이 많이 있어요. 주로 이제 예수선도단 쪽에서 그 작업을 참 많이 했는데, 그루터기에 관한 예언 다 없어질지라도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내가 일으키겠다. 가장 유명한 것 예수님에 대한 예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것도 찬양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보라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라. 내 백성 위로해라. 내 백성 위로해라.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며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들어보니까 너무 많지요. 안 들어보셨나 보다. 새하늘과 새 땅은 아시죠? 새하늘과 새 땅 65장에 나온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 구약이 요약이 됩니다. 구약 전체가 요약이 돼요. 또 이사야서를 잘 읽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그게 통으로 다 보입니다. 그게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사지만 주일 낮 설교에 예언서를 잘 안 써요. 안 쓰는 게 너무 날카로워요. 문맥 자체가 날카롭고 말도 거칠어요. 막 심판하는 메시지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대림절이나 사순절이 아니면 이 예언서로 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저기 뭐 오바댜 같은 데는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주일 낯설교회는 잘 쓰지도 않고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도 없는 그런 성경일 겁니다. 근데 이사야서는 그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게 응축되어 있는 것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예언서이지만 문학적인 기법, 기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 장이 통으로 찬양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시편이 여러 장에 걸쳐서 시가 들어가 있기도 해요. 시편에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시적인 표현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그 대목을 가면 설교하기 굉장히 애를 먹는, 이걸 대체 어떻게 이 단어들을 풀어낼까라고 하는, 시편하고는 또 다른 예언적인 시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사야가 너무 길어요. 66장이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앞에서 읽다가 뒤로 가다 보면 앞에서 못 얘기했지? 왜냐하면 시대 순으로 맞춰진 책이 아니거든요. 어떤 특별한 의도에 의해서 앞뒤 문맥을 바꿔버렸어요. 시대상을, 그러니까 시간순을 바꿔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다 역대기나 사무엘서 열왕기서 놓고 봐도 따라가다가 이게 왜 갑자기 여기서 툭 튀어나와? 왜 이게 뒤집어졌어? 그거 정신 차리다 보면 뒤에는 전혀 또 다른 시대 이야기가 막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 시대 순으로 읽는 책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공시적인 관점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펼치는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읽어 내려가야 되는 책이에요. 시간과 맞추는 것도 아니고 일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흔히 아는 예언이라고 하는 말 있죠. 예언이 뭐예요? 예언서, 예언. 앞일 내다본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의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에 앞일을 내다본다라고 하는 미리 예자를 쓰는, 미리의 말씀 원자를 쓰는, 우리말로 바꾸면 그 예언은 예언서 전체 분량의 10% 20%밖에 안 돼요. 실제로 예언이라고 할 때 이 예자는 맡을 예자예요. 예탁금, 그러죠? 은행에 예탁금 넣지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달하는 말씀, 맡아서 전달하는 것. 그래서 설교학자들은 이 예언을 대언이라고 표현합니다. 한자어로 다시 표현할 때 대언, 대신 전한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내 이야기가 자꾸 들어가면 안 돼요. 저도 하다가 막 애드립이 나오기도 하는데, 내 이야기를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너 이거 전해라 해서 대신 전하는 것, 운반하는 작업. 정장복 교수님은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언의 운반자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성언, 거룩한 말씀의 운반자가 목사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성언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그것을 너한테 담았다가 그대로 옮겨라. 그것을 히브리어로 다시 표현하면 예언이라고 표현해요. 그게 나비들이에요. 나비. 이 나비가 아니고요. 예언자를 나비라고 합니다. 말씀을 옮긴다. 그래서 이사야서도 똑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66장 중에 설교에 해당하는 예언이 80%예요. 그리고 미래일을 내다보면서 하는 예언, 예지에 해당하는 그 예언은 20%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잘못 이해하면 자꾸 앞일을 내다보는 묵시록 같은 개념으로 보는데, 성경의 전체가 앞일을 내다보면서 하는 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책은 구약의 다니엘서하고 신약의 요한계시록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설교예요. 전부 다.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설교예요. 거기에 조금씩 미래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좋아요. 자, 이 책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답안지 안 띄워주세요. 저자는 누구예요? 이사야. 히브리어로는 이사야후를 줄여서 이사야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아이자야, 그렇게 발음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고, 저 이름 뜻이 이사야서의 주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이사야는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베드로는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이사야는? 그래도 기록이 없어요. 이사야를 안 읽었군요. 자신 있게. 7장에 이사야의 아들이 나와요. 두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스알랴습과 마알살랄 하스바스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이게 아들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임마누엘인데 어떤 신학자들은 임마누엘도 이사의 아들이 아닐까라고 물음표를 찍어요. 이건 예언이 아니라 아들일 수도 있다. 두 명은 분명하고 임마누엘은 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건 신학자들의 관점이에요. 예. 근데 그게 아들이건 아니건 아무 상관없어요. 예. 그게 중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근데 두 명은 분명해요. 이사야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했어요. 예.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왕족 출신이에요. 귀족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왕궁 안에서 왕 옆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소상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이야기를 눈에 본 것처럼 갖다 써놓지요. 여기다가 한복판에 이사야서의 정중앙에다 히스기야 이야기를 써놔요. 그리고 왕 옆에 있다 보니까 당시 중근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던, 지금 우리가 중동 지역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튀르키예, 시리아, 요르단, 그다음에 이란, 사우디, 밑으로는 그 애굽, 이집트, 거기까지 일어나는 일들을 다 꿰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뒤에 보면 굉장히 국제 정치에 능한 사람.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너의 구체적인 죄가 뭐다. 우리가 다른 나라 잘 모르면요, 다른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저 나라 무너지겠어요. 뭐 요 정도로밖에 기도 못 하거든요. 근데 이사야는 그 나라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판해요. 물론 하나님의 계시를 주긴 하지만 이사야도 그게 깨달아져야 그걸 풀어내거든요. 옮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막무가내로 주지 않으세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주시기 때문에 이사야는 그런 국제 정치도 아주 밝은 왕족 출신이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읽으면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그 백성을 변호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사장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에요. 백성이 잘못했기 때문에, 죽어가기 때문에 저들을 어찌할꼬,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망해가는 길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설교해봤자 안 들을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예레미야 말씀 전해라. 또 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는데 하려고 보니까 아무데로 먹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째요? 복창이 터져서 눈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예언자예요. 제사장 출신의 예언자. 예레미야가 우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백성은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걸 선포해야 되는 그 부딪힘이 자기한테 눈물로 쏟아지는 사람. 그런가 하면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농사짓고 있다가 너 말씀 좀 전해야 되겠다 이리 와라 하니까 왜요? 그러면 챙겨놓고 자기 고향도 아니고 북쪽으로 뛰어 올라가가지고, 우리로 치면 경상도 어디서 일하고 있던 사람이 평양선에 한복판 가가지고 니들 망한다 소리 지르고 내려와 버린 사람. 아모스 같은 사람. 하나님 참 다양한 사람을 쓰셨어요. 우리로 치면 목사만 쓰신 게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도 쓰시고 선교사도 쓰시고 궁중에 있던 고위 관료도 쓰시고, 그렇게 다양한 사람을 써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 그것이 예언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전문 성직자들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성직자 그룹도 있고 평신도 그룹도 있고 그들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쓰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성경책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이제 이걸 연구하면서 그들의 주석책이 있어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무지막지한 왕, 악한 왕이 아니고 무지막지한 왕 므낫세 때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대요. 그게 이사야의 최후다. 그렇게 유대 전승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일했던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방대한 시기에, 그러니까 이 왕들이 일했던 시기를 다 이해해야 되고 또 그 뒤로 일어난 사건까지 다 이해를 해야 이사야서가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걸 외우거나 머릿속에 담아두기가 아주 힘들어요. 사실은 저도 써놓지 않으면 쓰면서도 약간 좀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꿰놔야 되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쓰다가도 이거 아닌갑다 하고 또 지워버리고 다시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했는데, 자, 아수르의 산헤립은 아시지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성경에 등장했던 사람이다. 그 정도만 아셔도 괜찮아요. 뒤에 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이사야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개요만 설명하는 거니까.
자, 저 지도는 그냥 계속 띄워놔 주세요. 자, 사내립이 유다를 침공하고 불발에 그쳤다가 이 아수르의 사내립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암살당해요. 그때까지 아마 이 이사야가 활동을 했을 거다. 자, 그렇게 급변하던 시대 아수르가 힘이 커져요. 그럼 저 지도에서 잘 보일지 안 보일 것 같아요. 저도 찾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중간에 초록색 선이 살짝 지나가요. 저 빨간색은 잘 보이시는데 초록색은 보일락 말락 하지요.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지도도 아닌데 그냥 그렇다 쳐요. 딱 절반 크기 이만한 빨간색에서 가운데로 오면 초록색이 싹 지나가는데 그것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에 아수르의 영토예요. 그때가 아수르의 영토예요. 그리고 가장 강성했을 때가 주전 671년 애굽과 터키 남단, 이번에 지진 났던 그 지역으로 해서 카스페 위로 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옆으로 그 위쪽으로 차지하고 있었던. 근데 저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60년 만에 망해버려요. 제국이 60년 만에 무너지기도 드문 역사예요. 바벨론에 순식간에 먹혀버립니다. 그 바벨론은 바사에 먹혀버리고요. 그 다음에 헬라에 먹히고 그 다음에 로마에 먹히고 그러면서 역사가 흘러갑니다. 최소한 저 초록색 선이 있었던 그 아시리아가 이제 막 크기 시작하는 우리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던 그때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제 막 커가기 시작하면서 서로 몸집이 비대해지면서 내분이 생겨가면서 우당탕 권력 다툼이 일어나면서 주변 나라들을 견제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야 우리 아시리아에 조공바치지 말고 한번 되돌아보자. 근데 우리끼리 안 되니까 남쪽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야 우리 형제지 우리도 같이 연합해서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리고 아시리아가 힘이 없으니까 저 빨간색이 힘이 없다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저 지역은 빈 공간이 되어버리지요. 누가 저게 절대 강자가 없으니까. 빈 공간이 되니까 그 당시에 왕을 하고 있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남쪽에 우시야. 물 만났죠. 누가 우리 건드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해요. 이스라엘의 최대 전성기. 왕권으로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라 국제정치 속에서 최대 전성기를 구가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우시야를 인정해요. 잘했다. 잘하고 있다. 그 정도로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경제 성장을 이루고 요새를 쌓고 축성을 하고 또 아람도 쳐들어가서 부셔버려요. 얼마나 깡이 있었는지 아람 잘 못 건드리거든요. 근데 아람까지 원정에 나섰다가 그들에게 본보기 한번 보여주고 펀치 한번 날리고 내려오기도 하는 그때가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 때예요. 이게 이사야가 막 활동하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조그마한 나라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북도의 한 군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유다예요. 이스라엘 전체 면적이 경상북도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일개 군도 안 되는데 이 군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유다가 원정군을 끌고 나가가지고 요동에 가서 중국한테 펀치 한 방 날리고 온 그런 사건이에요. 비교하면. 그러면 그 경상북도의 어느 군이라고 말하기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군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야 우리 군수님 대단해. 그것은 왕이잖아요. 우리 우시야 왕 대단해. 그 자긍심에 푹 파묻혀 있는 거예요. 푹 파묻혀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가지고 한 셈병 걸려서 죽어버려요. 이 왕이.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나병 걸려서 죽어요. 문둥병 걸려서 죽어버려요. 그 백성들이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요즘 말로 멘붕이 와버려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강다하게 해주셨는데 이 조그만한 우리로 치면 군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영토 가지고 북쪽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리고 나가서 중국을 정벌하고 왔을 정도의 힘을 가졌는데 그 왕이 나병 걸렸어요. 그래서 수렴청정해요. 아들한테. 그러다 죽어버려요. 병이 낫지도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이 나병을 고쳐줘야 되는데 사랑하고
그래서 나아가 부강하고 경제적으로도 뭐로 다 좋았는데 이 왕이 죽어요.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문둥병에 걸려 죽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멘붕이 오는 거지요. 야, 그때 이사야가 예언을 시작해요. 이게 이사야예요. 그때 예언을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세요. 근데 그 이야기가 1장부터 나오지 않고 어디에 나와요? 이사야 소명 장면이 6장에 나와요.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1장에서 5장까지는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해요. 그래서 일기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대로 하면 이 6장이 앞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소명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 이야기부터 해요. 1장 서론부터. 그리고 6장에 소명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실제는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 모두가 멘붕이 왔던 그때에 이사야는 어디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어요. 그가 죽기 전에 성전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보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가 거룩하신 자를 배웠으므로다. 나 죽었다. 근데 하나님이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을 고쳐주시고 태워주시고 내가 말을 너에게 넣어주겠다. 이 말 전해라. 그래서 다시 1장으로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쭉 예언하는 거예요. 모두가 멘붕에 와서 국제 정세를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보고 왕을 바라보고 이 다음 왕은 누가 될까, 정권은 누가 잡을까 그러고 있을 때 이사야는 누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오직 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고 있던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라고 이름값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눈을 두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계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의 메시지예요.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거기에 이제 내용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보이세요? 자, 우시아의 이야기. 또 요담은 그 아버지 닮아서 똑같이 그 일을 합니다. 이 우시아 때까지 오면 이스라엘 사울 때부터 시작해서 우시아 때까지 오면 종교 혼합주의가 일어나요. 굉장히 종교가 뒤죽박죽 섞여버려요. 국제 교류를 활발히 하는 만큼 교류가 활발해지는 만큼 다른 나라의 문물이 그냥 여과 없이 막 들어와요. 정신없이. 그리고 괜찮아 보여요. 왜? 아수르가 지금 잠깐 위축되긴 했지만 저만한 제국을 이루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지? 하고 가지고 와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 거에다 올려놔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 고인돌이라고 있잖아요. 돌이 위에 있고 밑에 기둥이 2개 있죠. 이스라엘 가면 돌이 있고요. 그 위에 작은 돌멩이 2개가 딱 올라가요. 이게 산당이에요. 산당이 넓은 반석 위에 돌멩이가 2개가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 돌멩이가 뭘까요? 하나는 남신, 하나는 여신. 무슨 신인지는 모르는데 남신, 여신 올려놓고 거기다 꾸벅꾸벅 자라고 있는 게 뭐라고요? 산당이에요. 그게 산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산당을 되게 싫어하세요. 그것 좀 없애라. 그러니까 왕이 좀 정신 차리고 좀 괜찮은 사사가 나타나고 그럴 때 이 산당을 다 부셔버려요. 돌멩이니까 부셔서 가루내서 막 흘려보내요. 근데 이 우시아 요담 때는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웃 나라 신을 가져올 수는 없고 비스무리한 거 뭐 하나 올려놓는다고 돌멩이에 쌓아놓으면서 그걸 자꾸 섬겨요. 상당히 유행을 해요. 그 종교 혼합주의, 타 종교에, 이방 종교에 심취해 있던 시간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는 탄탄하지만 이때가 우시아 요담 때예요. 그러다 우시아가 죽습니다. 우시아가 죽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유다를 또 꼬드기면서 다시 아스리아에게 대항해보자 하는 움직임이 또 일어납니다. 역사가 계속 반복돼요. 역사는요, 지나간 것이 아니고 그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역사 공부 잘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에서 우리가 취할 것을 취하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가 답이 나와요. 거기에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그 지나간 역사라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모양만 살짝 바꾸지 또 해요. 그 습성이 잘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갈팡질팡합니다.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하나님이 7장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징조 보여주려고 얘기해. 내가 하나 보여줄게요. 근데 아니요 괜찮아요 하니까 강제로 보여주세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아하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우리 날마다 그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나가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세요? 아수르는 그렇게 안 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멀리서 선포된 것도 아니고 궁중 예언자니까 왕궁에서 선포된 건데 안 들어요. 그리고 아수르의 원조를 청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유다 편을 들어줘요. 그러나 아람도 가서 무너뜨려버리고 이스라엘도 가서 무너뜨려버리고 그런 두 개 다 무너뜨렸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남쪽에 조그만한 거 경상북도에 한 군밖에 안 되는 거 얘들 남겨놓을 필요 없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립니다. 그런 일까지 벌어져요. 자, 북이스라엘 멸망 후에 사르곤 왕이 강해지니까 이제 저 지도 보세요. 아수라에서 만큼 차지하는데 이스라엘은요 지형이 묘하게 생겨가지고 옆에서 공격이 안 돼요.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모든 나라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면 돌아와야 돼요. 위로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좀 불편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 지금은 비행기가 있지만 옛날에는 말 타고 달리니까 북쪽으로 올라갔다 내려와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지형의 특징이에요. 이제 그걸 노리는 사람이에요. 시간적으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면 쭉 돌아와야 되니까 그럼 돌아오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눈치 볼 나라가 하나 생겼죠. 우리 도와줄 만한 철기 문명을 가진 강력한 나라가 남쪽에 버티고 있어요. 뭐예요? 애굽이에요. 애굽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구나. 세계적인 전차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 좀 도와줘. 그래서 거기하고 조약을 맺는데 유명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아수르가 내려가지고 애굽을 시나이반도 밑으로 밀어내버려요. 그리고 저 역사 이후로 애굽이 다시는 중동 지역에 발을 못 디뎠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집트가 중동을 넘보지를 못해요. 중동의 왕자라고는 하지만 말만 왕자예요. 중동의 실질적인 권한은 지금 이집트가 행사를 못합니다. 저 아수르 때 그렇게 밀려나 버려요.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아하스 때의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 미리 이야기하세요. 야, 다른 거 쳐다보지 마. 아수르한테 괜히 거기 빌부터 살지 마. 내가 너 지켜줄게. 근데 말 안 들으면 너희 포로로 끌려간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상징 예언을 합니다. 몸으로 그 예언을 표현하는 거예요. 제일 유명한 사람이 호세아와 고멜 사건이에요. 몸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삶으로 드러내는 거 이게 상징 예언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이사야도 똑같은 걸 해요. 자, 이사야는 출신이 뭐라고요? 왕족, 귀족. 그럼 옷을 뭘 입었겠어요? 좋은 옷 입었겠지요. 뭔지 모르지만. 근데 이사야서 20장에 가면 평민들이나 입는 평민도 낮은 계급의 평민이 입는 베옷을 입고 3년 동안 포로처럼 끌려다니는 흉내를 내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끌어가신대.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왕족 고사하고 이런 옷 입고 우리 끌어가신대. 말 안 들을래? 하루 이틀을 한 게 아니고 3년 동안 그렇게 하는 장면이 20장에 등장을 해요. 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으니까 이사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안 들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런 정신없는 이상한 애들이 계속 왕이 되고 백성들이 되고 귀족들이 되고 있는 와중에 한 사람 정신 차린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해요. 완전하진 않지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했던 왕이 하나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구예요?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중간에 히스기야 이야기를 길게 써놓은 거예요. 예언서인데 갑자기 일반 역사책을 쓰듯이 히스기야 이야기를 보내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 그가 사내립이 쳐들어왔는데 아수르의 사내립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내립이 돌아가 버려요. 아, 이런 사람도 있어. 내가 원하는 건 이런 삶이야. 하나님이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6장에 가서 하나님의 도성이 살아날 거야. 이 사람처럼 해. 근데 실제 역사는 그 뒤에 하나가 더 등장해요. 38장에 가니까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기도해가지고 나아요. 생명을 몇 년 연장받아요? 15년 연장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붕 떠가지고 붕 떴어요 이제. 그래가지고는 바벨론, 그때는 바벨론이 저 아수르 제국의 저 귀퉁이에 오른쪽에 바다 하나 있죠. 아세라 제국 글자 오른쪽으로 바다 있죠. 그 위쪽에 조그만한 지역이 바벨로니아 지역이에요. 아직은 아수르에서 기도 몇 퍼는데 거기서 야 기도를 해가지고 생명을 연장받은 사람이 하나 있대. 얼마나 신기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치유가 일어났어요. 치유도 보통 치유예요. 우리 그런 데 있으면 막 쫓아가 보잖아요.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쫓아나가잖아요. 거기서 사절단이 와요. 큰
그 멀고 먼 길을 와가지고 무로닥 발라단 발음도 힘들어요. 이 사람이 사절단을 끌고 와요. 아니 왕이시여 기도해가지고 생명 연장을 받았다면서요.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정신 나가는 왕이 와 내가 말이야 뭐 지금 하나님이 아껴주시고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러면서 왕궁 금은 기명을 다 열어 보여줘요. 성경은 왕궁의 금은 기명을 보여줬다 하는데 뭘 더 보여주냐 하면 자기 나라 군대를 다 보여줘요.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나라에서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너무 잘한다고 칭찬하러 오니까 비유예요. 진짜로 그런 게 아니고 이 대통령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데리고 와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계룡대 합참본부 지하 벙커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 계기판을 다 열어놓고 우리 전열이 이래, 우리 군사태세가 이렇게 갖춰져 있어, 우리 전비태세가 이만큼 돼 있어, 우리 군대는 이렇게 배치돼 있어. 이걸 다 공개해버린 거예요. 그 사건이에요. 금은기명을 보였다는 게 아니라 이걸 다 공개를 해버리니 바벨론이 아수르를 먹어버립니다. 순식간에 집어삼켜요. 뭐 몇 년 걸린 게 아니고요. 아주 순식간에 먹어요. 그러고 나니까 유다는 어때요? 이미 심장부를 다 봤잖아요. 제대로 전비태세가 어떻게 갖춰져야 되는지, 예비군이 어떻게 동원되는지 이미 다 알아요. 그럼 전쟁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 때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생명 연장 받으면 뭐합니까? 생명 연장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근데 연장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망하게 만들어요. 그 이야기가 이사야서예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 같은데 듣다 보면 막 소름이 돋아요. 하나님 앞에 쓴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기도하고 내 병이 낫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질 때마다 소름이 돋지 않고 읽어지면 이사야서를 읽는 게 아니에요. 그 이사야서예요. 자, 그 이사야서는 지금부터 28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누구 들으라고 썼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우시아가 죽고 나서 멘붕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썼어요. 그러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썼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한민국 언어가 아니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와 환경과 문화를 가지고 설명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어떻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얼령 비얼령식으로 우리 걸로 다 껴맞춰가지고 한글 성경 갖다 놓고 이게 이사야서야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그들의 문화와 배경 속에서 이 책이 대체 왜 이 예언을 하고 계셨을까? 다음에 그럼 이 예언을 한 건 좋은데 그럼 그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끝나지 왜 여기다가 66장 이 기량을 여기다 써놓으셨을까? 그것은 나에게도 뭔가 메시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2800년을 넘어서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다 읽어야 돼요. 그것이 예언서를 보는 방법이에요. 먼저는 저들에게 주어졌던 1차 독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읽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 메시지가 그럼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게는 왜 이걸 읽게 하셨지? 이 어렵고 살떨리는 이야기를 왜 지금 다시 보게 하셨지? 그걸 보아야 예언서를 똑바로 보는 거예요. 자, 그 이사야서를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이 찌그러지는군요. 예. 자, 1장이 서론에 우리가 읽는 거. 근데 그 1장에 다음 주 읽을 거예요.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그림을 그대로 놔두시고요. 2절 성경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당최 말 못 알아듣는구나. 너희한테 얘기하느니 내가 저 하늘하고 땅한테 얘기하겠다. 하늘아 땅아 이리 와, 내 말 좀 들어봐 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사야서가 끝날 때 가니까 저 마지막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나와요. 재밌지 않으세요? 저만 재밌나요? 1장에 하늘과 땅이 나오고 마지막 절에도 하늘과 땅이 나와요. 근데 방법이 달라요. 하나는 증인으로 부르고 마지막에는 회복하실 땅에 대한 이야기로 괄호체를 해요. 서론과 결론이 그렇게 나요. 그래서 가운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뭐가 있냐면 타락한 백성들, 이 시온은 타락한 창기 같고 백성들은 나한테 쥐어 터져서 성한 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다.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거예요. 저 대목을.
그런데 그들이 회복될 거야. 그게 66장에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막 때리시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끝까지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이 패역한 족속들이라 그래요. 그 패역한 족속들에게는 뭐가 기다려요? 제일 끝에 가보니까 최고의 심판이 기다려요. 그럼 뭐하고 또 닮았어요? 저 마지막 저 장면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까지 관통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또 이방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까? 여기 하나님 의지했던 한 사람이 있어. 내가 들려줄게. 히스기야. 그 사람처럼 살아.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저 이제 40장 이후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쓰여진 책이거든요. 이 바벨론도 망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 회복시킬 텐데 누구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가 아니라 종을 통해서. 그 종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중의적인 편을 담고 있어요. 왕의 힘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너희를 회복시키실 거야. 근데 진짜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저기 담겨 있어요. 그리고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새 공동체에 대한 소망을 그들에게 선포해 주세요. 선포해 주세요. 그것이 마지막 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도 망할 거야. 근데 이사야는 언제 죽었어요? 므낫세 때 토브룩해서 이미 죽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누군가는 이사야 이름을 빌어서 여기에 편집이 돼서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차를 다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예언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 회복시킬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결국에는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 바벨론은 아까 그 봤던 지도에는 아수르, 아시리아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 무너뜨리는 장황하고 정말 멋있는 스케일이 엄청났던 그 이야기 언젠가 여러분한테 해드린 적이 있어요. 에스라서 서문할 때 오후에 만나 시간에 혹시 기억나세요? 고레스 왕 사진도 보여드리고 하면서 1시간 동안 제가 강의처럼 해드렸던 거 있어요. 그게 저 뒷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에스라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 이렇게 딱 맞춰놓고 나면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갔구나. 그 역사의 수레바퀴 안에서 예언자들도 등장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도 등장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들을 하나씩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도구 삼으셔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2절부터 들어갈 건데요. 자, 오늘의 적용입니다. 그럼 이 책은, 오늘 이 책은 이사야서 전체에 대한 얘기야. 이 책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변 열강에 쌓여 있던, 우리로 치면 경상북도 한 군에 해당하는 조그만한 그 나라, 오늘 우리하고 똑같지 않아요?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미국이 있고 세계 최강의 열강들이 이 조그만 한반도 땅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옥신 같은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제 오늘 뉴스에 G7에 우리가 들어가네 마네,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미국은 우리 편 안 들어주는가? 그러면서 뉴스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거기에 심취돼서 야, 우리도 이제는 G7이나 G8이 될 것 같은 그런, 그게 뭔가 소망인 것 같은 그런 백성들의 모습, 그런 뉴스거리들. 그때 이사야가 왔다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주변 정세가 뭔가 조금 흐트러지면서 우리가 아람도 가서 쳐봤고 아수르가 우리한테 함부로 못하고, 그때 유다의 그 자부심, 그것처럼 대한민국도 좀 그러고 있는 건 아닐까.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핵을 소유하느냐 혹은 미국이 핵 우산을 펴주느냐가 아니라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인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해구산 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여금 G8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교회만큼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계 열강의 지도를 바꾸실 거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를 세울 때 처음 하셨던 그 일, 재헌국회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 대한민국이 생겨나면서 했던 그 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조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평화에 일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힘 갖추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샬롬의 평화를 나누는 나라,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교회, 그것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엎드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멘붕에 와서 세계 열강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까요? 라고 할 때 한 사람,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았는데, 너는 지금 누구 바라보고 있느냐? 그거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교회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도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있다. 이사야가 선언할 때 그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2800년 지나고 보니까 분명한 계획이 있었고 그 역사를 끌고 가고 계세요. 나는 우리에게도 이야기하세요. 너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누구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아무개야, 넌 하나님만 바라봐라. 정신없지? 어수선하지? 오늘 오후에 설교 준비 좀 끝내고 1시간쯤 남았는데 한꺼번에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권사님들한테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고, 지금 수술 들어가셨고 내일 수술하고, 내용이 너무 많아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설교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데가 없더라고요. 그분만이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야, 하나님은 지금도 너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 하나님은 지금도 너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 이사야서는 그렇게 단순해요. 내용이 참 방대한 것 같지만, 다양한 문학을 담고 있지만, 도서관 같지만, 그러나 단순해요. 내 인생의 표들을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신다. 이 놀라운 은혜의 책 속으로 오늘부터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몇 달이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 한번 그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가 책에 머물지 않냐고 나의 것 될 수 있도록,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하는 수요일의 시간,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만 나의 눈과 마음을 두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흔드는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며 그것 붙들고 일어서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손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가장 혼란했던 중동의 주전 8세기 역사 속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 눈을 고정하고 마음을 고정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일어서던 이사야처럼 하나님께만 지금 나의 눈과 마음을 고정하겠습니다. 거기에 내 마음을 두겠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우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너무나 놀라운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시고 그를 이미 펼쳐놓고 계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영적인 눈이 다 감겨져서 그것 바라보지 못한 채 나의 방법을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이것을 이뤄달라고 말하는 사람의 방법을 우선하는 자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그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신뢰해야 되는 그 자리를, 그 신앙의 자리를 흔드는 모든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옷을 벗으라 하시면 그 귀했던 옷 가지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평복을 입고 베옷을 입고 3년이나 그 거리를 떠돌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했던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선포했던 그 이사야와 같이, 혼란했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엎드렸던 이사야와 같이, 그리고 그를 통하여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2800년 전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내 귀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걷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참 아픈 분들에게 많이 연락 오고 또 갑자기 좀 수술하러 들어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정래 권사님 지방에 갔다 오시면서 갑자기 장이 꼬여가지고 응급으로 119 타고 좀 강릉 의료원에 가셔서 6시 반 수술 들어갔습니다. 아마 수술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은데요. 수술 잘 마무리되고 회복하고 건강하게 서로 귀경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우리 김건재 성도님, 강정숙 권사님 부근 구강암 수술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무용 집사님, 김기옥 권사님 부근 되시는데 심장 수술하십니다. 심장이 선천적으로 좀 약해서 그 수술을 내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물만 빼던 그 하다가 수술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회복 중인 우리 교우들, 우리 고미정 권사님, 또 김효숙 권사님, 또 우리 회복 중인 교우들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갑자기 찾아온 아픔과 질병과 고통 앞에 우리 주님과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내가 이 수술실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기도를 요청하며 하나님 수술로 들어간 우리 고정래 권사님 그 수술하는 모든 과정 속에 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사의 손을 세밀하게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는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주께서 안정되게 해주시고 함께 갔던 자녀들의 마음을 그 불안한 마음들을 주께서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고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가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오직 하나님이 이 수술실에 따라 들어오셔야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셔야 내가 안심하며 내가 평안하며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했던 권사님의 믿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곳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 믿음 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치유하심으로 주님 고치심으로 하나님 그 아픈 곳을 하나님 그 탈이 났던 곳들을 그 꼬인 곳들을 바르게 풀어주시고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건강하게 주여서 하나님 걸어 나오실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김건재 성도님 또 이무영 집사님 주께서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암 수술하며 심장 수술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수술하는 의사들의 각각의 그 집도이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옆에서 간병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무엇보다 우리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그 모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우리 사는 집사님 우리 성도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심을 라파의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머물러 계심을 그들을 고치시며 그들을 새롭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약해지고 찢어진 곳 다 아물게 해주시고 병든 곳 하나님 잘못된 세포들은 다 소멸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새살 돋게 하여 주옵시며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옵시며 주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신 그 몸과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으로 찬송할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회복적인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미정 권사님, 김효숙 권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지금 그 자리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연약함을 저들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 가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간증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중보하는 우리 중보의 대상들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억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 저들을 맡겨드립니다. 주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그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혼탁한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지만 성령에서 하나님께만 눈을 고정하고 그 말씀을 들었던 이사야와 같이 오늘 이 저녁에도 오직 주께 나의 눈을 고정하기 원하여 달려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우리의 눈과 마음을 고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흔드는 모든 마귀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그 이름 부르며 기도하였사오니 수술하고 있는 우리 고정래 권사님 또 내일 수술을 받아야 되는 우리 김건재 의무영 사랑하는 성도님 또 회복 중인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는 거기 함께 할 수 없으나 무소부자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거기 계시오니 찾아가셔서
그 전능하신 손으로, 창조주의 손으로, 치유하신 손으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응답하심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